성령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하시기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통서 446장 하시겠습니다. 446장이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언약하고 부족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알 수 없는 처음 맞이하는 길을 걸어가려 하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외로움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었던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족감사절 예배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기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약한 눈가와 문들을 열어 나를 지켜 주님으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미워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하리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손을 짧게 하시며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거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고라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평온케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붙잡아 오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붙잡아 오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고 비판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새벽 기도회 토요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배추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요한옥 장로님과 이기욱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시는 가정이요 기업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한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뢰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틀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기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살면 이건 아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면 여기 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항상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지워버릴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입으로 자신을 치고 속이는 혀로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두르고 까닭없이 공격하고 본인은 사랑하는데 오히려 대적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런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보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편에 서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적하는 우리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보복을 하려고 해요. 복수를 하려고 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수는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악의적으로 한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전쟁터에 나갔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고 싶지만 성전 지을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당한 방어예요. 당연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당하게 방어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고 또 그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을 향해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갚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실행했냐? 실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도 있고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에 우리가 다윗과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마음만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들을 그냥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죄가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솔직한 기도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장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상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몫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악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걸 우리가 다 벌을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벌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벌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죄 안 지은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죄 안 지은 적이 있어요? 보면서 저거 나도 가고 싶다. 누가 이런 거 좋다고 그러면 거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 죄하는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보면 저렇게 설교 잘하고 싶다. 그 마음 들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증거하고 또 교회 부흥케 하고 하는 것들 하고 또 내 상황, 내 목회와는 다르잖아요. 똑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죄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그걸 똑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이 그걸 싫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였어요. 아니,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왜 배 아파해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왜 배 아파하냐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 아파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배 아파하고 그래서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 말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이 죽어야죠. 가인이 2번, 3번 죽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을 죽인 사람이면 그 사람은 2번, 3번을 죽여야죠. 살렸다 다시 죽이고 살렸다 다시 죽여야죠.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근데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너를 보복하는 자 내가 갚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보복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잘했어? 사실 내 안에 그 모습이 다 있어요.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벌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눈 감아주시고 그래도 깨닫겠지. 내일은 더 낫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벌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몰라요.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억울함을 당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기도할 뿐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기도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시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접수됐어. 내가 바로 시행하리라. 안 그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뭐가 딱 생기면 그대로 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받으시긴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요. 오늘 배꼽편 1절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고난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 욥기를 통해서 말씀 계속 드리지만 고난이 아직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어떤 종류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배반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뭐 심판을 하도록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만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죠. 배반한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잘못했어요. 왜? 알면서도 예수님 도망쳤으니까.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두 죄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있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있어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 죄악을 그때마다 심판하셨으면, 벌하셨으면 나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있는 거지.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악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가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